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2주 전에는 제가 갑자기 또 입원하는 바람에 못했고, 지난주에는 지방 사경례로 인해서 수요 예배는 생략을 했습니다. 지방 연합 수요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지금 쭉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또 전적인 신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한 내용을 오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위한 삶을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이 자세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통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었던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살아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 정예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싸울 무기도 없고, 이들은 훈련받은 군인도 없고 도망할 길도 없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빠져들거나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배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은 배짱하고는 다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14장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다와 믹돌 사이, 그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렇게 장소까지 딱 지적해 놓았고요. 그게 장막을 치리라 그랬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랬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다시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애굽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모세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보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께 구해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그 말씀 옳은 줄 알겠다, 뭐 좋다,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게 두렵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따르지 못합니다. 또 요하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무조건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뿌리 내려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애굽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한테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셨을 리가 없다. 그러고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를 해가지고 끌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믿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지만 평소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거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목적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 분명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셨을까요? 왜 다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모세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이게 바로 핵심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모세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둡니다. 친밀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대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 사이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친밀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은밀한 회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의 속에서 깊은 내용을 다 나눠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친밀함, 제가 영어 번역을 보니까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버전에서는 secret라는,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했고, NIV 성경에서는 confide in 이라는 동사로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onfide는 confidentiality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친밀함, 어떤 내밀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confidentiality 맞죠? 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인데,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그 속마음을 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특별히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실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의중을 계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NIV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his deeds to the people of Israel. 여기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런데 그의 행위라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his way라고 번역했습니다. 길. 행위, 어떤 behavior가 아니라 그가 따라가는 삶의 길, 그거를 행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번역을 이 행위라고 안 하고 길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런데 그의 행사라는 말은 그가 하시는 일, 영어 성경에서는 his deeds라고 그래요. deeds. 그렇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어떤 철학, 세계관,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행동 방식, 길이라고 표현된 거, 이것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모세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그에게서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모세의 이 기도는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받고 성막의 설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시내산에 있는 동안 40일 동안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책, 생명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를 하는데 다만 하나님은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거기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깨끗이 해서 너희들이 가서 살 수 있게 할게.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한 반응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올라가는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광야, 사막, 이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쉽게 말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줘도 상관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더욱 친밀하게 허락하시고 또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그 홍해 앞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애국 군대들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국 군대는 다 묻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거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베네피트를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거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때마다 공포에 빠지고 문제마다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항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 달라고 그랬고, 마실 것 없을 때는 마실 것 달라고 그랬고, 또 위기 가운데서는 도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서 그곳에 같이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자세와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계시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는데 시편 103편 7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행사만 보여준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행사만 추구하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건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가능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삶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늘 분신 가운데서 행했고 끝내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방금 우리가 읽어본 그 다음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원하시더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행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습니다. 개혁한결 옛날에 조금 전에 있던 그 개혁한결에 보면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wasting disease를 보냈다 그랬어요. wasting disease. waste는 허비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병, 쓸데없는데 정신 팔아가지고 쓸데없는 인생 살아가는 그런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파래해진 것이고 영혼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기보다는 이거는 표현은 그들이 그걸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목격하였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진정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며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도 연약하여 몇 번의 실패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의 모든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태도를 돌아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선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렇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돌아보시고 든든하게 거목처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